구원이라는 용어는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개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죄 없는 존재로 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지존재가 그 후손에게 유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는 멸망과 죽음인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기를 뭐라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 하나님 모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철저하게 고발하고 규명하고 죄를 묻습니다. 죄를 물어요. 이유는 그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병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면 죄를 밝히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사정없이 들추고 정죄하는데 아주 여력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 이게 바로 죄예요. 화살을 명중하지 않냐고 빗나갔다. 그 빗나간 게 죄라는 거죠. 이탈했다라는 게 죄인데, 즉 관역을 못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말의 뜻은 빗나갔다, 이탈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고 어떻게 됐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잘 소개하는 것이 10계명이 있는 뭐라고요?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계명에 하면 그 법을 이탈하거나 벗어난 것을 계명에 하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요약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10계명은 크게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나눌 수 있는데 제일 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남용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계명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계명인데, 여러분, 이 10가지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경우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모든 죄를 네가 짊어져라 하고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받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9장 12절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고 했습니다. 이를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7절 말씀에 오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뭐라고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몇 번?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려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물으면 이렇게 설명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물으면 또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속죄를 그전에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매번 짐승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어진 사실대로 우리가 분명하지 않냐면 옆에서 누군가 달콤하게 얘기하면 자꾸 넘어가요. 자꾸 따라가요. 자꾸 헌떨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공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요 공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데요. 믿는 자가. 그럼 거꾸로 한번 보세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멸망한다는 얘기죠. 요즘이 아니라 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신학사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도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종교다원사상, 다원주의.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전도에 나가다 보면 그냥 아무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무엇을 믿든지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께서 뭐 자기가 불교하는데 우리 애들 뭐 교회 가기도 하고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똑같이 가는 종점은 갑철주로 한다는 거예요. 갑철주로. 서울역에 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부산 가려고 하는 부산 가는 경부선을 타야지 호남선을 타고 광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기차가 다르죠. 기차가 그 행보가 달라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힘차게 아멘.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하사 죽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누구든지 믿어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회장도 장군도 박사도 그 어떤 누구도 연예인도 여자도 남자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말할 것도 없이 그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선물 축복 얻게 되어졌으니 날마다 이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으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이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시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난 후, 죄 사함 받고 난 후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선물이요. 평안합니다. 평안. 누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받아서 내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평안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발에 기름 붓고 머리털을 씻던 죄 많은 한 여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평안이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다? 평안. 내가 불안하거나 막 이러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안 선물, 평안.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 구원받은 증거는요, 평안입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백성의 증거라니.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다녀도 죄사함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비록 생활이 어렵고 일이 꼬이고 길이 막혀도 그 구원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또 우리 구원받고 난 후, 죄사함 받고 난 후 오는 축복이 해방입니다. 해방. 다시 해방.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영생의 선물. 하나님부터 해방되어 죄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이 양식은 비슷합니다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죄의 세계로 가면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만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께로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멸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는 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받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예요? 종의 몽에를 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왕이 거지를 다리 밑에 거지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는데 또 다시 다리 밑에 흐르는 개울가에 세수한다. 이러니 다시 종의 몽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왕자가 됐으면 궁궐에서 떳떳하게 샤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몽을 내지 말라.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신기한 연합입니다.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따로 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해방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 받고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으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시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 떼줄 수 없는 한 모습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예수 떠나면 죄는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것처럼 나무를 떠난 가지는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고 죄의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게 되죠. 너희는 다시는 누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랑 아빠라고 부르는 애칭. 이 아람어인데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세계 도처에 입양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입양의 시작은
6.25 사변 전쟁 이후였는데 전쟁 고아들을 미군들이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입양기관들의 입양 활동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시켰습니다. 해외에 입양되어진 입양아는 크게 둘로 날 수가 있는데 성공한 입양아가 있고 실패한 입양아가 있습니다. 입양하여 갔는데 그 아이가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기준이 어디서부터 그 성공과 실패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입양아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양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우는 입양되어진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입양되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 보고 썰만해서 좋다고 해서 입양해서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삶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디가나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 가든 삶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입양했던 아버지와 입양했던 어머니와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삶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입양되어진 아들이 그냥 막 살 수밖에, 사춘기도 막 살 수밖에 없었고 그냥 막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살다는 말은 마약하고 본다고 한각 속에 살았던 얘기겠죠. 어느 날, 그날은 18살만 되고 지금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면허증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운전해가지고, 트럭 운전해가지고, 요즘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처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물건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나한테 얼마 돈을 수수료 받았겠죠. 이동시키는 사명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 FBI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물건을 뜯어보니까 그게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 자기가 뭐 마약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단지 운반하라고 하는 수수료만 받고 운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일이 뭡니까? 쭉쭉 추적해서 조사해보니까 자기 이름이 되는데 자기 이름이 호적등본에, 요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는 입양되어진 건 사실 맞는데, 어디서 입양되면 추적해보니 한국에서 입양되어진 게 맞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 속에, 나라는 국가 속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왜? 그 양부모가 그를 입양해놓고 뭘 안 했다? 호적 증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입양했다는 사실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입양해놓고 또 입양하자마자 부모 삶이 안 좋아지다고 부모 관계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은 신분이 영어는 하지만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인으로서 추방되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태원에 살면서 7년 동안 밖에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양되어진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요. 여러분 소속이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 호적 등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호적 등본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 다녔다면 그 교회에서 너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는지, 너 이렇게 없는데 막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식이 분명하고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특권, 아버지라고 하는, 보세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늘에,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 호적을 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천국 호적 등본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과 실패의 여명 속에서도, 절망과 자녀 부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아픔 속에 힘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윤수 목사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에이, 가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시편 34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매 내가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 모든 두려움, 아픔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합니까? 아픕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건지셨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8날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자녀가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출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멸망으로 지옥을 허덕이는 그 길로 치닫는 그들을 향하여 죽기 위해서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주로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생활의 걸음걸이가 튼튼해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